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캐럴이 막 울리고 날씨도 쌀쌀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죠.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들은 바로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학을 1월달로 다 미뤘다고 들었습니다. 실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12월 24일 전에 다 방학이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편안하게 우리 온 가족들이 예배하는 시간인데 어느덧 너무나 삭막하게 어느 누구도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모두가 다 함께하는 잔칫날에 또한 이 와중에 어떤 분들은 더 선명하게 나는 혼자다.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런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들 행복하게 보이는데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왜 저만 이 모양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두 자로 무엇이라 하는 줄 압니까? 불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 뒤에는 실은 큰 상처와 절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 말씀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 21장 말씀도 실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했고 그들이 또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 불평의 결과는 굉장히 참혹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불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좀 이상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 오셔서 이 이야기를 꺼내시며 예수님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크리스마스가 왜 구유에서 시작되어 완성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필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은요, 직역하면 숨이 컥 막혔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이죠. 우리가 열심히 소망을 갖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체력이 소진되어 번아웃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번아웃은 언제 오냐면 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마음, 희망이라고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번아웃되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무려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바로 코앞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길목을 막고 있는 에돔 족속이 길을 터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왔던 그 길을 오히려 반대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들의 불평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자들임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구나. 조금 이따 우리 잔치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눈앞에 있죠. 못 먹어서 힘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 팩트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 먹을 음식이 없습니까? 광야에서 나와서 40년을 굶었습니까? 뭘 먹었습니까? 만나가 있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구나. 그리고 하는 말, 여기 만나 있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뭐라고 합니까? 만나가 하찮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찮다란 말이 원뜻은 뭐냐면요, 역겹다는 뜻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라는 것, 감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번 기분이 나쁘면은요, 역겨워. 하나님 믿는 거 역겨워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보험은 굉장했습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오늘 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오늘 살아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 나 왜 이러나?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지? 다른 사람은 행복한데 이 크리스마스 때 나는 왜 더 외롭고 힘들지?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 이 땅에서 힘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다는 사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정직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불평 속에는 실은 이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저 성경 맞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산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좀 편하게 해 주셔야 되는 어떤 의무감이 있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창조주가 피조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피조물을 오냐오냐며 살아야 됩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나를 아프게도 말을 안 해야 되고 힘들게도 안 해야 되고 왜 괴롭게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사랑받고 은혜받고 보호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가장 먼저 아니라고 말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6절을 봐볼까요? 6절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요, 불처럼 독이 있는 뱀을 말합니다. 불뱀이 물리면 굉장히 고열나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져 극심한 고통과 함께 열이 나서 죽습니다. 실제로 광야 하면 생각나는 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방울뱀 같은 뱀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그 광야 길에서 무려 40년간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막이 거쳤습니다.
보호막이 거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 보시면 40년 동안 중간에 뱀이 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뱀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평불만하자 그 보호막이 걷어져 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 한번 봐볼까요? 한 아버지가 뱀에 물립니다. 온몸이 불처럼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남편을 보며 아내가 울부짖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빠를 부르며 맨 밑에 있습니다. 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200만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천막, 저 천막에서 여러 천막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가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기분 나쁘다고 상 엎어버리는 것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때 우리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더 심하니까. 이것도 못해? 나는 이것도 못해? 다 더 못 샀는데 난 좀 어때? 하지만 그 죄가 우리를 죽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불평과 원망은 죄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죄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네요. 죄다. 불평과 불면이 왜 죄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주정 부리는 것입니다. 교만도 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이고, 탐욕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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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인생이 죄입니다. 이처럼 모든 죄가 우리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7절. 백성이 모세에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아프니까 백성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잘못이 없어가 아니라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들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냐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중보자로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어떻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그림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뱀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물고 있습니다.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너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뱀을 높이 올려라. 그 공중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보는 자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불뱀 물리면은 독을 빼고 묻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 먹는 것도 아니고 칼로 째서 피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갑자기 구제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면 됩니까?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장 쉬운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왜
예수님을 뱀으로 만들어서 바라봐야 되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형상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사자도 만들 수 있고, 뭐 독수리도 만들 수도 있고, 스락과 같은 천사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사람들을 물어 죽게 만든 뱀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이건 저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고민하니까 풀리더라고요. 이 질문 가운데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한 것은 뱀이었습니다. 뱀은 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뱀은요 죄 자체예요. 뱀은 사망이요, 뱀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뭘 들었다는 말입니까? 사망을 들었다는 말이죠. 저주를 들어 올렸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죽게 했던 그 죄를 들어 올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들어 올리신 분이 우리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가 올라갔다고요? 예수님이 참혹한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저주 덩어리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말입니다. 노뱀은요 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뱀이 아니라 노스로 만든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뱀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셨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를 짊어지었습니다. 마치 녹뱀이 뱀의 형상이지만 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속의 신비를 봅니다. 대속이란 말이 안 쓰는 용어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어린 시절 실수로 남의 집에 좋은 그릇을 깼습니다. 그러면 그 돈 누가 물어줍니까? 엄마 아빠가 물어줄 거예요. 그것을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져야 될 빚을,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는 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지금도 불평불명하고 있는 이 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 죽음을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뱀의 모양이 되셔서 저주의 모양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진지하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14,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내가 무엇이 되어서? 녹뱀이 되어서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야 너희들이 낫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자신이 민수기 21장에 놋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놋뱀이 장대에 높이 들린 것처럼 나도 높이 십자가에 들릴 것이야.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죄에 물린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 살아날 것이야.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귀여운 아기, 따뜻한 구유, 그리고 목자들과 찬양,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크리스마스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슬픈 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로 보내셨습니까? 부자 되게 하려고요? 번영하게 하려고요? 왜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그저 우리가 잘 살도록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보내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하여 죽으려고 기꺼이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나 대신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들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시려고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감의 힘이란 걸 알죠. 아무것도 고생도 안 해본 사람이 너의 고통 내가 알아 그러면 더 기분 나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이해하시려고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안다. 우리 그 한마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달리셔야만 했을까요? 왜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저주받은 형벌입니다. 오죽했으면 신명기에서는요, 나무에 달려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왜입니까? 우리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놋뱀이 뱀의 형상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형상으로 저주의 형상을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하지만 놋뱀에게 독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 크리스마스와 십자가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구유 없이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 없이 구유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그 구유가 이미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찬양하는 그 밤이 결국에는 골고다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선포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무엇을 통해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시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독이 온몸에 퍼져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매달려 있는 고개를 들어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쳐다보는 것이죠. 그러면 살았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하지만 고통 중에 있는 자가요, 고개를 올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고개 들어서 하늘 바라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거 말고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절대 고개를 쳐들지 않습니다. 내가 왜 저거 바라봐?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 때문에 쳐다보지 않습니다. 에이, 저거 본다고 사나? 에이, 십자가 바라본다 사나? 그렇죠. 아니요, 살아요. 삽니다. 너무 아파서 고개조차 들 힘이 없을 만큼 쇠약해져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상처를 바라보고 있느냐? 부족함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이웃의 행복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노뱀이 장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살 거야. 이번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아니고 훌륭한 음식도 아니고 즐거운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주,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을 더 바라보십시다.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서도 그냥 그래도 가장 쉬운 거 고개 들고 십자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